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173면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은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막힌 부분들이 뚫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또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과 열방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치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포도가 잘 자라려면은 포도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포도의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려는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심지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도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도 생기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생기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은 우리는 치유가 되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삶 속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은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뭔가 열매가 사람은 다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라는 건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복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1차적으로는 다 깨끗해졌어요.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정결케 되었어요. 그러나 정결케 되었어도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 욕심대로 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뜻대로 살려고 믿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믿는 것인데, 요새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겠다는 그 소망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되 이 땅에서도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얘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얘가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정말 아기를 낳아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정말. 근데 얘는 뭐든지 다 가르쳐줘야 돼. 엄마라는 말도 몰라. 아빠라는 말도 몰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우리 첫째 딸을 이렇게 안고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빠라는 말을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얘는 아빠를 먼저 했어요. 엄마보다. 왜냐면 내가 계속 아빠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도 못해 애들은.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뭘 알고 순종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시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구나. 주일에는 교회 나가야 되는 거구나.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께 신령가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이 세상에 내가 그냥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열방비사랑교회에 앉아있게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김현순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영숙 자매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김현순 집사님을 통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오늘 김현순 집사님이 없는데도 혼자 와서 앉아있잖아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엄청 믿음이 많이 크신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이영숙 자매님이 오늘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오고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몇 명이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주희 사모하고 영민이하고 이용숙 자매님이 3명이 지금 앉아있는데, 원래는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신화주 권사님도 아프셔고 김현순 자매님도 출타하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 안 오시면은 가족 예배가 되겠다. 근데 이용숙 자매님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기는 이영숙 자매님이 올해 세례를 받으시고 내년에는 집사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김현순 집사님이 그렇게 됐거든요. 김현순 집사님이 작년에 세례 받고 올해 목 집사님 되셨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멀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이 수요의 배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내가 1억 원씩 준다고 했으면 우리 교회 미어 터지고 줄 섰을 거예요. 저기 중동시장에서 상동시장까지 아마 한두 끝도 없이 줄을 섰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돈보다 더 귀한데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는 그 부자의 삶을 좀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유명한 분이니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이분의 재산은 뭐 몇천억 그런 게 아니고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이분의 재산은 거의 어느 나라의 거의 국가 예산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부자가 아니라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스페이스X라는 그 우주선 사업도 하는, 개인이 우주선을 띄운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비행기 띄우는 것도 어려운데 우주선을 띄우는 그런 부자고, 이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그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 양반이 또 집 짓는 사업도 해가지고 조립식 주택 사업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그런 데서 산다고 한번 살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물론 그분은 집이 여러 개 있을 때니까 그 중에 한 차례를 했겠지만, 이 조립을 하면요 집을 금방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적인 사업이죠. 한국은 땅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이 잘 안 될 텐데 그런 사업도 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삶을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되게 부자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이언맨이 되는데, 실제 아이언맨 같은 모델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머리가 비상하고 기계도 잘 만들고. 근데 이분의 삶에 제가 그늘진 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글쎄 부인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만 5이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주로 시험관아기로 태어나서 쌍둥이가 많아요. 근데 아들이 5이나 되고 부인하고도 잘 지냈어요. 부인 사진을 봤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쁘게 생겼어요, 부인이. 그 부인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런 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업에 실패도 하고 이분이 사실 거의 망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조강지처라는 한국말도 있잖아요. 조강지처. 조강지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했던 나의 그 첫 번째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하는데, 그 조강지처를 일론 머스크가 버려요. 그러면서 예쁘고 젊은 여배우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 영국 여배우랑 바람이 나서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 여배우랑 같이 사는데, 또 여배우가 떠났어요. 그리고 이혼을 또 해. 근데 다시 일론 머스크가 그 여배우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또 같이 살다가 또 떠났어요. 지금 또 다른 여자랑 또 살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막 유명한 여배우도 만나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요, 그 5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엄마 버리고 자기들 버리고 떠나니까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처가 있겠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어떤 그런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글쎄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버지 성 머스크라는 성을 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 성을 따르겠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좀 가는데, 얘가 자기 남자로 태어난 것도 싫다.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내가 걔 사진을 처음 보고 여자 같은데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얘가 아들인데 지금 여자 행세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 가정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 일론 머스크가 자기 그 조강지처 부인을 사랑하고 5명의 아들들 얼마나 귀합니까? 5명의 아들들을 잘 사랑하고 키웠으면 지금쯤 아들들이 잘 자라가지고 청년이 돼서, 일론 머스크가 저보다 1살이 많더라고요. 나이도 저랑 비슷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망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건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질문을 드리죠.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돈이 적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배우들하고 사귀죠. 우리 같은 사람 여배우랑 밥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여자도 꼬시고 저 여자도 쫓아오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 하나님 안에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한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돈 하지만은 결국 이 돈이라는 게 어느 이상의 돈이라는 거는 오히려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참된 행복,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우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치유의 과정 안에서 첫 번째는 일단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일단은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야 되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없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면 되는데 그 안에 모든 행복과 생명과 열매가 다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하면서 자꾸 살면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나의 욕심을 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 쉽게 사라집니까? 쉽게 안 사라집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가정을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예쁜 여배우를 보니까 눈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연약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의 그 욕심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약한 변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딱 보니까 여자에 약해. 돈은 많은데 여자에 약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약해. 돈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돈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또 권력에 약해. 권력을 위해서 그냥 별짓을 다 해요. 권력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해.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 여러분은 어디가 약합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욕심의 근원에는 인간의 욕심의 근원에는 마귀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했다고 했는데 그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동네에 있는 그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의 모양을 하고 이 마귀가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놈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마귀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흔히 그냥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이 정도 우리 많이 아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병의 근원, 욕심의 근원, 인간의 방황의 근원에는 마귀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정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저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유혹해러 왔을 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마를 물리치고 병을 고친 예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마귀가 떠나가는 걸 보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목사지만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권세 누구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게 임했습니다. 왜 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비웃어요. 연 마귀가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나 일론 머스크다, 나 돈 많다 그러면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건 다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영, 성령의 능력, 그래서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데 그 해방되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원수 마귀를 이겼다, 이거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예수를 믿어도 완벽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목사도 죄 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볼 수 있잖아요. 돈을 누가 만약에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1억이나 줘? 그러면서 내가 잠깐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거지 내가 안 싸워도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잘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안 싸워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악한 영들, 예수 믿기 전에 나한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 병마들 물리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걸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음의 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제목이 표어를 뭘로 정했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마귀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어둡고 쓸쓸하고 심지어 어떤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든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 이거를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마귀가 딱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마귀를 물리친다. 내 옆에 마귀가 있으면 떠나가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는 떠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시고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하노니 이영숙 자매에게 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유주희 사모에게도 영민이에게도 저에게도 마귀는 예수님을 명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를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해.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예수의 피를 무서워해.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빚쟁이 같은 거거든. 우리를 너 죄졌지? 너 죄졌지?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외치면 마귀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다 갚았거든. 마귀는
예수의 피만 말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 쫓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이다. 그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뭘 무서워하냐면 성령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임해주세요. 난 물론 말로는 성령의 불 그랬지만 성령의 불 임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불 임해주셔서 마귀를 물리쳐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은 성령님 얼마나 강력하세요? 마귀가 꼼짝도 못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지난달인가요? 근데 이 지난달에 어떤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축사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제가 걔를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너는 조상들이 뭐를 믿었냐? 그랬더니 조상들이 믿었던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혹시 그 신앙이 혈통을 따라서 들어왔다면은 그 악한 영 물러가라고 했더니 막 기침을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청년에서 또 물어봤어. 너는 조상들이 뭐를 믿었냐? 또 뭐를 믿었대. 또 물러가라고 했더니 또 막 나가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 청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싫다고 안 나간다고 막 그러는 말을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것도 받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건강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하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쁜 것도 받아요. 어떤 때는 뭐 질병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나쁜 성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그것을 그냥 성격이다 아니면은 그냥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거다 많이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악한 영은 이 혈통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그냥 자손 대대로 술 먹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말했는데 일산에서 온 한 청년이 얼마 전에 기도받고 갔는데 아버지가 술 먹다 돌아가셨는데 그 누나도 술 먹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술마귀가 있다 우리 집안에는. 그래서 나는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청년은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예수 믿고 술을 끊으면 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는 우리가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어. 난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어요? 그 믿은 시점이 있다면 그 믿기 전에 들어온 것들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들어온 게 다 있거든요.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아무리 믿는 집 애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믿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다 철 들어가지고 예수 믿지. 그 전에 내가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런 사역을 열심히 지금 거의 한 2년, 지금 2년인가 3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소극적이야. 그냥 기도하러 올해도 잘 안 오고 막 기도 받는다고 기도 좀 받으라고 해도 안 와. 그러면 저는 참 안타까워요.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안 오니 기도를 해줄 수가 있나. 이렇게 수요 예배 때도 좀 오면 좋고 철야 예배 때도 오면 좋은데 잘 안 와요. 근데 물론 바쁘셔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드디어 수목금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낮에 올 수 있는 분은 낮에 오시고 또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은 밤에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시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회는 정말 기도회예요. 기도를 주로 할 거예요. 설교는 거의 하지 않고 아주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요즘에 참 어려워요. 우리 현대인들이 새벽에 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그냥 거의 아무도 못 나오시고 가끔 한 명 정도 나오셨는데 또 추우니까 또 못 나오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 대신에 저녁 기도를 해야겠다. 저녁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이라도 8시에 와서 기도를 해야겠다. 언제라고요? 수, 목, 금 8시 그리고 토요일은 둘째 주 토요일은 우리가 성회를 하죠. 유동거 목사님 모시고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디어 근데 이 치유성회가 이제 언제예요? 요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주는 아주 기도하는 주가 아니에요. 그냥 수목금 기도하고 토요일 날 3시에 오시면은 유동건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 치유 부흥회를 합니다. 꼭 오세요. 치유 부흥회. 유동건 목사님이 오셔서 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 사실은.
그 부흥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나는 이번에 오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무 바쁘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유에 대한 것인데 결국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치유의 원리는 예수님이 치유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믿고 사모해야 돼요. 믿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올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게을렀는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지 않고 밤에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텔레비나 보고 집에서 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나태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성령만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